아마존 단기선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밤에 저희들 도착했다가 이제 좀 피곤을 이제 좀 풀고 또 이제 또 정상적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마존 단기선교 저희들 그 선교 보고는 이번 주일날 또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우리 지난 토요일이죠. 제가 한 주 동안 없었으니까 지난 토요일 날 창세기 17장 한 이제 15절 전후로 그 할례 언약을 좀 보다가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이 창세기 17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제 그 출발점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언약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죠? 그 노아하고도 무지개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 언약 맺는 그 당시 표시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은 변화되지만 언약의 본질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이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라는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례를 사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놀림감이 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별 생각 없이 아이들 이름을 지었다가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다른 데 가다가 놀림감이 되니까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런 놀림감 때문에 이름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바뀔 때 아니면 이름이 바뀔 때 이거 같은 타이밍이니까 그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이 타이밍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고결한 아버지 이런 뜻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해 하나 스펠링 하나를 더 넣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은 고귀한이라는 뜻이 많은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아버지 이게 이제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 혼자 고귀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신앙이 혼자 고귀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원래는 사례였습니다. 나의 공주였는데 이는 사례에서 하나를 떼고 사라로 바꿉니다. 그럼 이거는 나의 공주에서 소유격을 빼서 사라로 되면 그냥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례 그러면 나의 내 것 개인적인 소유죠. 그런데 나의를 빼면은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공주니까. 그래서 모든 열국의 의미가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굳이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 혼자 고귀하게 살고 나 혼자 기쁘게 살고 내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에는 나 혼자만을 떠나서 반드시 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는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공적인 데서 성숙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에는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 건 진짜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성경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딱 멈추어 서서 오랫동안 정확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하고 그 이후의 내용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암송 구절의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고 이 암송 구절 때문에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 전체적인 구조로 보는 것도 암송 한 단어를 암송하는 것만큼 어떨 때는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그런 내용을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말부터 12장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낼 때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는 네 자손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딱 지정 그냥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 아브라함 또 사라도 한 번씩 다 걸려서 넘어졌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때에는. 왜?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쭉 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아기가 출산되지 않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손 그럼 다메섹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내 아들로 해서 많은 후손을 낼 것이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과 목적과 방법을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잘 몰랐습니다. 사라는 더했죠. 사라는 훨씬 더 했습니다. 사라는 진짜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정확히 말합니다. 이제는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자,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앞에서 사라라고 이름 바뀐 사례죠. 사라를 통해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비전을 가지게 될 때, 약속을 가지게 될 때 그걸 구체적으로 다 뚜렷이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뭉터기가 오는 거죠. 뭉터기가 오는 거고 그 뭉터기를 붙들고 갈 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면은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 방법과 그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급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조급하지 않습니까? 열정은 있지만 조급하면은 그 믿음과 인내를 건너뛰고 자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 가는 조급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자꾸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망쳐도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긴 하지만 그 언약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한쪽에서 사람 쪽에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해도 인간의 약속은 그러면 다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아무리 깨뜨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올라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고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제는 정확히 말합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는 하갈도 아니고 어떤 여자도 아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정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미 확실하게 두 명은 탈락됐죠. 누구는 탈락됐습니까? 이스마엘과 그렇죠. 이스마엘도 탈락됐고
그 다메섹 엘리야 그 종도 탈락됐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다 탈락되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누가 우리 후손 될 것이냐? 이제는 사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정확히 오랫동안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앞과 뒤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아니 만약에 지금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10개월 기다려야 될 텐데 그때 되면 몇 년 되면은 사라는 90세인데 나는 100세인데 또 한 번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 또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넘어지는가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떨까 그거보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방법과 내 감정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래서 다 그랬어요. 우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종교적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보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씩 웃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사라도 웃죠. 다 웃습니다. 왜? 구체적인 약속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거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쪽에서만 자기 편에서만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여전히 내 쪽에서만 보는 거예요. 내 쪽에서만. 그래서 이것도 내 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게 성숙한 믿음이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출산하리요? 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 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기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자, 이제 확실히 말하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는 딱 핀포인트 그러죠. 포인트 아웃 딱 찍습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다. 사라가 이 여인 사라라고 이름 바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불신도 어떤 의심도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사라가 했던 방법도 있고 그때까지는 그것이 그래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사라라고 꼭 꼬집어서 말한 적은 없거든요. 이제는 정확히 말합니다. 사라가 낳을 것이다. 너와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지 나머지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이때까지
믿음, 이까지 오기에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되고. 자,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100% 구체적으로 명시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자. 그러면 하나님 이스마엘은 어떡합니까?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너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생육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슬람권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을 제가 앞에서도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슬람권 사람들, 이 극단적인 소수 사람들이 테러를 하도 일으키고 진짜 무자비한 그 악한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슬람권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적대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슬람권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로 인식하고 저 형제자매가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슬람권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자, 여러분 형제자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이제 연세가 다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적지만 아직도 주변에 형제자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이슬람권 사람 보는 관점이 크게 보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자, 우리들은 나의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누이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권 사람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이슬람권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형제 자매 이스마엘 이렇게 말하는, 그게 그 태도가 정확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선교적인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선교적인 사역에 갈 때나 삶을 살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다민족, 다인종이 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다 이게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자꾸 적대시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적대시하는 거. 적대시하는 게 오늘도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적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갈이 광야에 갔을 때 그 하갈이 광야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갈을 찾아가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형제니까, 그죠? 자, 그리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행하라. 이 말씀하신 대로의 가장 최고의 결정판이 나중에 이삭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할례를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지난 주일 제가 아마존 선교 가기 전에 로마서 15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섬기는 방식이 무엇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2주 전이 기억이 나면 할례의 추종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유대인에게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었고 언약대로 긍휼을
그 언약대로 긍휼함을 베풀었고 유대인들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했었다. 그게 어떻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추종자가 뭐였다고요? 오늘날 집사직분 디아코니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뜻은 먼지를 덮어쓰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할례를 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준 할례에도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이 여기 있죠. 자, 오늘 보시면 17장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합니다. 본인도 할례를 행하고 누구도 했다고요? 이스마엘도 했어요. 지금 이슬람권의 조상되는 이스마엘도 태초의 처음에 할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 인종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지금 할례를 왜 행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데, 할례가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인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 이게 할례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명 가수들이 모여서 그 노래 부르는 것처럼 We are the world처럼 사실은 We are the world의 본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밖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할례받은 언약 속에 들어온 구원받아야 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8장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제 17장 18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17장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18장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18장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됐죠. 이제 그게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영접하며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드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이방 민족, 이방인들 보면은 가장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제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 문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게 참 상황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나그네를 어떤 나그네가 집에 찾아오면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 상황이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순수한 나그네가 아니고 범죄자일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나그네 영접하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대접하는 환대하는 그 마음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죠. 물도 떠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전부 다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제는 계속해서 약속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도 들었죠. 아니, 내 아를 통해서 아들을 놓는다고? 자기 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사라죠. 자, 그러니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이게 한 두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지금 넘어지고 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점점 범위를 잡고 좁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구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자, 이거는 바울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냐.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오늘 그 원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음을 받고 악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는 믿었어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방법은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말씀대로 그 방법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그 믿었겠죠. 그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평생 믿음의 도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자꾸 이 언약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이룬 이 언약의 가장 근본 주체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고 자기 생리적인 현상을 보고 자기 나이를 보고 항상 자기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만 보고 사람을 봐서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그건 사람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야. 자, 이제는 막 겁도 나고 계속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하니까 이제 막 이거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냐, 왜 이러냐, 이제 막 겁도 나고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서 부인하되 내가 웃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웃으면서 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시되 하나님 말입니다. 아니라 너가 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주 우리가 약간 더 깊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삭의 뜻이 뭐죠?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들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는 뒤에서 훨씬 더 비웃기조차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조롱하듯이 비웃음 있지 않습니까? 웃기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웃음에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죠? 진실로 반대소하는 것도 있고 순수하게 웃는 것도 있고 비웃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웃음입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웃었느냐 웃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째째하게 사라하고 논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웃었다 웃지 않다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 요 내용이 어떻게 끝나죠? 아니다, 너가 웃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뭔가 하나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데 뭘 말하고 싶은 줄 눈치챘습니까? 사라, 네가 웃었냐 안 웃었냐 그걸 지금 밝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가 웃었다라는 웃음이 뭐죠? 이삭이라고 했죠. 너가 웃었다.
이삭이 너에게 난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보면 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확실히 주시는 거야. 안 웃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야 지금 내가 너하고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이거 논쟁하는 줄 아느냐? 그거는 이미 다 명백히 드러났는데 웃음이 뜻이 뭐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웃었느냐 안 했느냐 진실을 자꾸 따지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실 그거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데 너 웃었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밝힌과 동시에 웃었다. 웃음이 이삭, 너 이삭이다. 너 이삭을 낳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100% 확실한 과거형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은사가 많아서 달란트가 많아서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압니까? 그거 보십시오. 세상 일하고 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의심하고 자기끼리 의견도 안 맞고 자기끼리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한단 말이죠. 어떨 때 보면 신기해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어떨 때는 신기하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또 내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방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의 째째한 나의 이 비겁한 마음과 성품으로 나의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긍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고 나갔는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이 신실하심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신실하심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나온 삶,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 어제 하루만 봐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는 형편없는 비겁한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핑계대는 사람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코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몇 분이 입원해 있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연약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어르신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썸머스쿨과 또 8월에 있을 여러 부서의 여름 수련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역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드리는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